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왜 때때로 삶의 방향을 잃고 공허함을 느끼게 될까요?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조각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불안에 휩싸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나침반이 되어줄 비전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임상심리학자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그저 충격을 조금 완화해주는 것밖에 없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5%도 채 되지 않는 소수였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삶의 모든 전선에서 극적인 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비전을 세우는 것만큼 실용적이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전이 없다면 당신의 삶은 혼돈 그 자체가 됩니다. 내면은 조각조각 부서지고 희망 없는 절망감과 실망감에 잠식당하게 되죠. 작은 장애물 하나만 나타나도 당신을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 스스로 분열된 집처럼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열정이란 단어의 어원을 아십니까? 인수지혜점,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전이 없는 삶에는 열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실망과 좌절, 그리고 비극의 연속일 뿐입니다. 당신은 바람에 흩날리는 하나의 낙엽처럼 정처 없이 떠돌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바람 앞의 낙엽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 낙원의 비전을 건설하도록 부름받은 비저너리 건축가입니다. 네,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벅찰지라도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될 운명입니다. 이 삶이라는 게임에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당신은 자신의 삶 전체를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 당신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인지할 때 우리 뇌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이 솟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심리 생리학적으로 설계된 방식입니다. 목표가 없다면 긍정적인 감정도 없습니다. 물론 그 길에는 분노와 원망,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당신을 가로막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바로 이때 우리는 자신의 죄된 본성, 즉 우리 안의 지옥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유혹에 약한지, 무엇이 당신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죠.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점에 지배당했을 때 당신의 삶이 어떤 지옥으로 변할 수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딱 15분만 시간을 내어 그것에 대해 적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5년 후에 당신이 얻게 될 천국이 아니라 만약 당신이 주저앉거나 스스로 구덩이를 파기로 결심한다면 빠지게 될 그 지옥의 모습을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지옥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 경우엔 아마도 알코올이었을 겁니다. 술은 사교적인 상황에서 저를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고 사람들과 더 가까운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꽤 좋은 각성제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술을 정말 즐겼습니다. 너무 많이요. 하지만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술에 취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할 일이 있다는 것을요. 대학원생 시절 저는 제 인생의 역작이 될 책을 집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파티를 즐기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숙취에 시달리는 머리로는 깊은 사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역사 속의 잔혹행위와 그 동기에 대해 다루고 있었는데 그 어둡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기에는 숙취 상태의 예민한 감정이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또한 글을 편집하는 단계에 이르자 아주 미세한 판단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정신이 흐릿하면 글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칠 수 있었죠. 제가 했던 행동들 중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들이 대부분 술을 마셨을 때 일어났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술은 억제력을 풀어주어 즐거울 수 있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저는 어김없이 후회했습니다. 너무 도발적이었고 너무 공격적이었으며 재치라는 이름 아래 너무 비열했고 오만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삶에서 더 이상 술은 없다고. 저는 아버지가 되고 싶었고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당신 뒤에 당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지옥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저곳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당신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외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지옥의 끔찍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직 최선을 다해 동기부여되지 않은 것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암울하고 어두워질 수 있는지 조금이라도 감각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결코 멈춰 설 수 없습니다. 인간은 비전을 보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틀 자체가 바뀝니다. 목표가 바뀌면 세상에 나타나는 것들이 바뀝니다. 저쪽을 보면 텔레비전과 소파가 보이고 이쪽을 보면 의자에 앉은 당신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방향을 바꿈으로써 제게 나타나는 현실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회의적이고 소심하지만 사람들이 기회를 제공할 때 용기 있게 신뢰하기로 결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군가 당신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줄 때 당신은 함정으로 들어가는군이라고 생각하는 대신 내가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문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현실이지만 당신이 그것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현실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너무나 급진적이어서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해석의 틀은 얼마든지 존재하며 그것들은 실제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선한 것을 목표로 삼고 계산적이고 전략적으로 그러나 도구적이 아닌 방식으로 세상에 대한 놀랍도록 긍정적인 비전을 투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리고 세상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정신분석가 칼 융은 어릿광대는 구원자의 선구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어릿광대는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릿광대는 경멸의 대상이기에 어떤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왕은 누구일까요? 어릿광대가 유일하게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라면 왕이 아니라 어릿광대가 진정한 힘을 가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잠재력이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는 문제들, 당신 안의 뱀과 같은 어두운 면들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충분한 용기와 믿음만 있다면 그 힘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당신과 세상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죄라는 단어의 원래 그리스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것은 원래 양국 용어로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은 관역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질서와 혼돈 사이의 경계선에 서서 사랑과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역에서 벗어날 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관역을 놓쳤다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관역을 마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관역을 마치기 위해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일주일에 80시간씩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들은 관계, 가족, 자녀 등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며 정상에 오르기 위해 집착합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만약 당신에게 지혜가 있다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경력은 35세나 40세의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빠르게 쇠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엮어온 삶,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은 50세부터 80세까지 당신의 삶을 채워줄 것입니다. 자녀 없는 미래는 황량한 사막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처럼 진실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권력의 정점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침팬지 사회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알파는 무자비한 힘으로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호 호혜의 원리를 통해 동료들의 신뢰를 얻는 존재입니다. 그는 친구가 많고 적이 없습니다. 힘으로 군림하는 폭군은 짧은 통치 끝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뿐입니다. 인간 사회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라 성공적인 사회 조직을 위한 근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무해한 사람이 되는 것과 다릅니다. 진정으로 선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 안의 그림자, 즉 당신의 사탄적인 경향성을 인식하고 그것과 온전히 씨름하며 통합하는 것이 영적 성장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면의 그림자를 통합하지 못한 사람은 순진합니다. 그리고 순진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용당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은 위험하지만 그 위험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힘을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파괴의 잠재력이며 바로 그 잠재력이 당신에게 자존감을 줍니다. 당신이 토끼처럼 무해하기만 하다면 당신은 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무해할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괴물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괴물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때 당신은 진정으로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도망치지 마십시오. 도망치는 행위는 그 문제가 당신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호이며 불안을 키울 뿐입니다. 문제를 아주 작은 단계로 나누어 하나씩 해결해 나가십시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문제로 새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장 새 직장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벅찬 일입니다. 하지만 이력서를 열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이력서를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개선을 시작하면 그 개선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비참한 곳에서 시작하더라도 긍정적인 것들은 서로를 끌어당기며 당신을 상승 궤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독사를 보내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믿음을 잃으면 지옥은 더욱 깊어질 뿐이라는 냉엄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뱀을 없애주는 대신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독에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심리학적 통찰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것을 자발적으로 마주할 때 우리는 더 나아집니다. 우리는 덜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진실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진실은 삶이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월의 길은 바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삶의 고통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양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침대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을 망치기 위해 내가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어리석은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답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당신의 머리카락이 곤두설 만큼 빠르게 그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할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실존적 현실의 구조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이 진정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돌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가능한 한 최선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 목표를 정하고 당신의 삶 전체를 그 목표를 향해 재정렬하십시오. 그것은 희생적인 개념입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지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진심으로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 구함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전체를 건 치열한 기도여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제가 하던 말의 95%를 멈춰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내 존재의 대부분이 죽은 나무와 같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그 5%가 단단하다면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탄적인 경향성을 인식하고 정직하게 씨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악의적인 비극을 무의식적으로 살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과 증오를 내려놓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짊어질 필요가 없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십시오. 당신이 용의 소굴로 직접 찾아가 기꺼이 용과 마주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위협에 쫓기는 존재가 아니라 도전을 마주하는 용감한 탐험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의 소굴 깊은 곳에는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보물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자신만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